오늘은 좋은 것은 계속하고 잘못된 것은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AD 54년에서 아주 59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야 되는 사정이 생겨서 육지를 통하지 않고 배를 타고 밀레도에 도착하고 에베소 장로들을 거기서 부릅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고 정말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밤낮 3년이나 눈물과 기도로 훈계하고 그들의 모든 겸손으로 가르쳤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그의 믿음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감독으로 목회하였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선교 때 세운 교회이지만 아볼로라는 사람이 계속 거기서 전도를 하고 전도를 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엄청나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전성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네 복음서를 기록해서 서신을 보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선지하신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과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는 모든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과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그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그 교회의 모습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영원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갱륜을 이루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비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신비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에게 그 모든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이 에베소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엄청난 교회였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베소 교회가 바울과 아볼라가 사역을 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을 했었고 뒤에는 디모데가 같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진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던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엄청난 그 수고와 헌신으로 성장했던 그런 소아시아의 장자교회와 같고 정통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파수꾼과 같은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초대를 옮겼었는가? 그걸 왜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 도시로서 항구 도시였어요. 이 터키 웨스트 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종교적으로는 보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의 그 우상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미신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황제의 사상을 있는 부득부득한 도시였습니다. 행정상은 버가모가 터키의 수도였지만 로마로부터 자치 행정권을 받아서 치리하고 있던 그 에베소가 마치 수도와 같이 엄청난 큰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말하면 뉴욕은 수도가 아니지만 수도와 같이 엄청난 큰 도시잖아요. 바르셀로나는 마드리드와 함께 엄청난 큰 항구 도시잖아요.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엄청난 큰 중심 도시였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른손에 하늘의 천사들과 교회의 리더들과 교회 감독하는 사람들과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그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그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금촛대에 다니시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들을 사랑으로 감독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모든 교회들을 공급하시고 친밀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에 임재하셔서 교회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고 교회를 그의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임재와 다스리심으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행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먼저 주님께서 에베소의 교회가 잘하고 있는 그 좋은 점, 그 세 가지를 칭찬합니다. 2절과 3절과 6절에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칭찬을 주시고 그리고 4절과 5절에 나쁜 점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에베소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잘하고 있고 그 칭찬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 행위를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삶의 전체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삶 전체를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하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빛으로 나와서 그 빛을 그 진리의 빛을 지키고 보존하고 거기에 힘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수고는 단순한 노력 정도가 아닙니다.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최선의 삶을 이 수고라는 표현으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그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고통도 함께 따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이러한 수고와 헌신의 그 땀방울을 흘리는 성도들은 절대 이 모든 것들을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보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알고 계시는 인내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수고와 시련과 연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가 쌓이게 트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상황에서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하게 나가는 확고부동한 그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 경고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는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방신과 우상의 그 위험이 있는 그런 도시 환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진리 안에 참 건강하고 그들을 그 악의 세력에 맞서서 그 복음으로서 싸우고 견디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정말 그 악의 세력이 누구인지, 거짓 사도가 누구인지 이것을 성령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칭 사도라는 그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 온전한 진리로 정통과 이단이 무엇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식별해냈고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서 교회 내에서 교회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이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거짓과 불의와 속임수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온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은 구체적으로 6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미워하고 예수님도 미워하는 그 니골라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의 그 양떼들을 삼키는 이리떼와 같은 사나운 이리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뱀이 그 관계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뜨린 것 같이 교회 안에서 미혹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은 천사의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신천지와 같고 여호와의 증인과 같고 몇 년을 사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참으로 천사의 얼굴로 와서 성도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자칭 거짓 사도들을 식별할 수 있는 훌륭한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위와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누군지 분별해냈고 교회가 알 수 있도록 그들의 거짓을 교회 안에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이 계시록에 오늘 이야기한 여기와 2장 14절 두 군데의 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교회가 7 집사님을 세우잖아요. 그때 보면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을 비롯해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집사님이 있었어요. 니골라라는 이름을 가진 집사님이 있었는데 많은 전승에 의하면 이 니골라 집사님이 타락하고 배교해서 만든 이단이라고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으로 의미적으로 보면 이 니골라라는 말은 백성을 없애고 정복한다. 이게 성도들을 하나님을 멀게 하고 떨어뜨려 나가게 하는 그런 의미로 봐서 민수기 22장 12절에 나오는 발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발람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백성들로 하여금 엄행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단절하게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발람이 그랬잖아요. 바락이 와서 발람에게 부탁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심판하라고 3번이나 부탁을 하며 뇌물을 주고 돈을 주고 호의의식을 베풀면서 부탁했지만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3번이나 예언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24장, 22장, 23장, 24장이 끝이 납니다. 민수기에. 그런데 25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람의 교훈은 이방 여인과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에 집어넣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뱀이 관계한 말과 같이 이 발람의 속임수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과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주님께서도 니골라당의 이러한 행위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면 비진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미워하시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또 3절을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으로 게으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세계 7대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런 우상의 그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늘 도전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받던 그런 에베소 지역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영적 전투를 하고 있던 그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물질과 향락과 쾌락이 있는 그 도시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끝까지 진리로 이단들과 싸웠고 그런 악한 마귀들과 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그 어떤 진리가 변질을 가져오는 것을 막고 있었고 그런 엄청난 위험 속에서 교회를 지켜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며 인내하며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의 교회같이 주님이 칭찬한 이 좋은 것을 계속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왜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았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성숙되고 주님의 아름다운 그 믿음과 신앙의 정절이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는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교회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너무나 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고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의 어떤 것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을 실행함에 있어서 실패한 교회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과 비교했을 때 그들이 많이 변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식어갔지만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이 오래되면서 거기서 젖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많은 핍박과 많은 도전에 그것을 싸워서 이겨가는 과정 가운데 신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처음에는 은혜와 그 감격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랑에 무감각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3절에 보면 말세에 그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얼음을 긋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과 그 미혹과 불법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실제로 선악을 분별하고 악한 것을 대적하며 거짓 선지자들을 끊어내고 분리하고 그 순교자적인 그 정절을 지켜내는 그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잃어갔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신학이나 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그 주님의 사랑은 이면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아주 무장이 잘 되어가지만 그 이면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형제간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물과물의 관계가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생명이 없는 그 형식주의가 교회 안에 계속 만연하다 보면 진정으로 교회에 있어야 할 그 사랑을 빼앗기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킨 그 에베소의 교회를 칭찬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교회의 생명은 사랑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성리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은 성경을 통틀어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여 떠나갔을 때도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여 그 세상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는 약속대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묻습니다. 너는 왜 떠났느냐? 왜 배말이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묻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그의 자그마한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을 하게 하셨어요. 이 사랑을 확인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사명을 다시 베드로 사도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개의 권면을 주십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렸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그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시절을 내가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자기 분깃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전 재산을 소진합니다. 그날에 흉년이 드니까 비로소 그가 궁핍하게 됩니다. 남의 집 하인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하인으로 들어가지만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조차도 먹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지엄나무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돌이켜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하고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일꾼들은 풍족해서 그 일꾼들이 내가 굶주리면 뭐라도 준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단임합니다. 그는 그의 그 죽음의 그 비참한 그 현실과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풍성한 은혜와 그 풍성함을 비교 생각해서 그는 어디서 그가 떨어져 나왔고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굶주림의 현실 속에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멀리서 그 아버지가 보고 그 아들을 척에 있나서 달려나와 목을 안고 입맞추며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 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시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서 손에 가라키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발에 신발을 씌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죽었던 내 아이가 살아왔고 내가 잃어버렸던 내 아이가 돌아왔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했다는 그런 예화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무기력함이 있을 때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서부터 어떤 존재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고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엄청난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를 데리고 가시고 보여주십니다. 사방에 뼈가 있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보니까 지면에 뼈가 너무 많고 심이 많고 말라서 아주 흉측하고 끔찍한 그 모습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 흉측하고 심이 말라서 생명이 없는 그 마른 뼈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골짜기에 누워있는 마른 뼈는 하나님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간음하여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상태를 심히 말라 있는 그 마른 뼈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무가치하고 흉측하고 소망이 없고 말랐고 어려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죽어서 멸절된 이 상태에서 에스겔이 그 죽음의 그 골짜기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그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신앙의 근처에 올 때 우리는 내가 먼저 어디서부터 떨어졌고 내가 어떻게 그 구원을 받았는지 그 처음 신앙을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냐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생각만 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일어나 돌아간 것입니다. 마음을 고쳐놓고 새롭게 하여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에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잘못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즉시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 가졌던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미래적인 현재 능동체로서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 재림 때가 아니라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몸된 에베소 교회를 떠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가지가 잘려져 나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처음에 그 신앙으로 회복하지 못했을 때 에베소 교회는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한 믿음과 신앙과 순결도 꼭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생명의 본질은 첫사랑, 그 사랑은 또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사랑을 버리고 식어진 것이 문제였지 진리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순결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와 사랑, 즉 이 둘로 충만하고 또 교회가 삶으로 이것을 살아낼 때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종교 의식과 열정은 참 대단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위하여 행하는 것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긴 하지만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힘든 엄청난 그 열정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과 정의와 그 사랑하는 행함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을 택하면 어느 한쪽을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그런 성도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둘 다 해야 되니까 크리스찬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에게는 항상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MCR이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다 공히 지켜내므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이기는 교회이고 최후에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이기는 교회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7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도들은 신령한 귀가 있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예언과 권면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이러한 영적 그 신령한 귀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마귀와 사탄과 여러 가지 힘든 것과 싸워서 이기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범죄로 잃어버렸고 에덴 동산에 원래 있었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그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로 말미암아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과 같이 이기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사랑이 식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에베소서 서신 가운데 1장 15절 16절에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까지도 지중해를 건너서 에베소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했던 것이 바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서신을 보낼 때 내가 들었노라. 너희들이 정말 성도들 간의 사랑이.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는 이 40년 세월이 지난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그 사랑이 식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생명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바로 이 사랑과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고 모든 것이 에베소 교회 같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균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진리와 이 사랑 위에 나 자신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MCR 모든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